밤이 지나고 동이 틀 무렵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로 찾아오실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부활 승리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은 생명의 복음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가운데에는 특별히 사도 요한이 쓴 참 많은 문학적 기법들이 있습니다. 오늘 21장 또한 우리가 읽으면서도 여러 가지 것들이 상상되며 생각이 됩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새벽녘 가운데 이제 새벽이 지나서 아침 해가 뜨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다시 생명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우리가 읽으셨던 21장 바로 전에 20장 31절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무엇인지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서 요한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이처럼 요한복음에는 생명, 영생에 대한 예수님의 수많은 언급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지닌 자들입니다. 부활 생명을 지닌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찾아오셨습니다. 갈릴리로 찾아가셨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찾아가시는 사역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변함없이 어김없이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다시 함께 하시는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1절에 보면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다시 우리는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곧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다시라는 말, 이 또 제자들을 찾아가셨다, 다시 찾아가셨다는 그 단어, 원어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전체를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구속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자기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사랑입니다. 다시 찾아오신 사랑입니다. 타락한 백성들 내어버릴 수 있었지만 다시 찾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며까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나의 양들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아멘. 다시 얻기 위한 사랑, 다시 살리시는 사랑, 다시 회복시키시는 사랑, 우리는 이것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저항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은 오늘도 다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디베랴 호수라고도 불리는 갈릴리 바닷가,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왜 다시 찾아오셨을까요? 그냥 부활하시고 그냥 말씀 전하시다가 승천하셔도 됐을 텐데 왜 특별히 또 오늘 갈릴리라 하는 이 디베랴 호수로 찾아오셨을까요? 특별히 그곳 가운데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다시 세우시고 다시 사명 주실 그 사람들, 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잘 아실 것입니다. 너무나도 처절하게 무너졌던
베드로입니다. 너무나도 비참하다고 할 수 있게 무너졌던 베드로입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건져 올리게 했을 때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엎드리며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괴로워 통곡하며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였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 낙담하고 좌절과 더불어 스스로 실망에 빠졌던 그 베드로. 그리하여 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다시 따르는 삶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 실망한 자기 자신의 삶 가운데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과연 내가 다시 일어서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 하며 본업으로 돌아갔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다시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기조차 힘든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그때 우리 스스로 생각과 노력으로 우리가 일어서기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저 살던 삶으로 돌아가 없었던 일처럼 여기고 그저 무마하고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때에, 그러나 성도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시고 나타나신 이 행동에는 엄청난 함축적인 의미가 있고 성경에서의 핵심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성경 속 핵심 메시지, 곧 다시 찾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구원의 은혜가 담겨진 것입니다. 내가 받고 싶으면 받고 말고 싶으면 마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도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와 그 구속의 사랑, 그 구원이 오늘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 이 사랑 가운데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세우시는 그 은혜, 다시 찾으시는 그 사랑, 다시 찾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깊은 밤이 지나고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와 같은,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더 무너져서 깊은 밤과 같은 그때에 이제 다시 동이 트려고 하는 그 새벽녘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그 날처럼 예수님이 오늘 그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지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 11장 8절은 선포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아멘. 약속의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은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그 백성들에게로 찾아오셨습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 넘어져서 낙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키시길 원하십니다. 처음과 똑같은 상황을 반복하십니다.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하셨고 수많은 물고기가 또 잡혔습니다.
이때 다시 세워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저는 이 21장 7절을 읽고 또 읽어도 언제 읽어도 참 가슴이 울컥합니다. 자신에게 실망하여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왔던 베드로.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과연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바다로 뛰어들었을까요? 사단이 밀가 부르듯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너희를 위해 기도하겠다 하셨던 그 예수님을 그는 기억하였고, 다시 찾아오신 그 사랑을 그는 기억하였고, 다시 세우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베드로는 바다에 뛰어내렸습니다. 아니요, 예수님께로 뛰어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께로 뛰어내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뛰어내려야 합니다. 그 바다 가운데서 옷이 부러지고 어떻게 되건 주님이시다 했을 때 뒤도 안 돌아보고 눈물을 머금고 예수님께로 뛰어들였던 그 베드로. 세상의 거센 풍파 가운데 무너졌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사명을 부어주시기 위해 찾아오셨고, 제자들은 그 사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하여서 예수님께로 뛰어듭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 호숫가에서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시며 생선과 떡을 나누시며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시 연상케 하시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부어주십니다. 십자가 사랑, 부활 능력의 삶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의 삶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구속하신 그의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이 신앙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그 사랑.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서 견인은 한마디로 천국으로 끝까지 끌고 가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뭐 견인차처럼 끌고 간다는 그러한 견인이 아니라 굳을 견, 참을 인, 어떠한 순간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순간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굳게 하시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고 참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천국 소망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신앙의 모든 생활들 감당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시는, 부활을 삶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